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주셨습니다. 또 새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장 먼저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부터 18절까지. 이사야 45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8절. 자,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며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보고 창조 세계를 보는데 우리 하나님을 보는 그 관점이 시각이 굉장히 넓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크고 광대하심 그리고 그 놀라운 섭리,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속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8절도 그렇고 마지막 18절도 그렇고 8절과 18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요. 18절을 보면은 단연 돋보이는 창조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8절 눈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18절 후반부에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느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말고 혹시 가장 그래도 지구하고 비슷한 게 화성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탐사선을 보내고 혹시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때요?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좋잖아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숨을 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걷고 눕고 뛰고 날고 숨 쉬고,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 중에 또 이 한 곳을 에덴 동산과 같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질서 있게 봄, 여름, 가을, 겨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만 해도, 살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이건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감히 이건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살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참 착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착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죄를 알겠어요? 우리가 볼 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착한 아이들 중에도 아주 힘든 병에 걸려서 어려서부터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또 어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이런 아이가 왜 날 때부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나, 그런 거를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이런 아이한테 이렇게 착한 아이인데, 우리가 보면 그런데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이렇게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인데 잘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볼 때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이라고 형통함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하는 그런 마음이 오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9절 한번 읽어볼래요?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토기장이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토기장이 뭔지 알죠? 파터, 그릇을 만드는 사람.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창조하시는 분. 질그릇 조각, 그릇의 한 조각.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는 이 작은 진흙의 한 부분인데, 진흙과 같은 우리가 토기장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다툴 수 있겠느냐? 다툼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질그릇의 작은 조각 중에 하나인 우리가 어떻게 토기장이의 마음을 알 것이고 토기장이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나보다 높고, 내가 아는 것보다 높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다툼이 어쩌면 불평이 있을만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구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라는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를 부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를 부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고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를 통하여 그렇게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고레스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자,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레스는 잘 모를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힘이 있고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고
자기 스스로 강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는 자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동에 한 사람일 뿐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15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과 같은 거죠.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볼 땐 숨어 계신 게 맞아요.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분의 손이 만져지지를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지내고 70년 동안 지내다가 지금 이제 그들이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준비 과정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는 느낌이 어때요?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안 계시다 그러면은 불경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숨어 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존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죠. 그런데 정말 그랬나요? 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또 당신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 거잖아요.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벨론을 움직였고 또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이 작은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움직임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움직임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일을 하고 계셨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 궁극적으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없이 의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신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공의를 또 구름이 의를 이 땅에 붙게 하시고 뿌리게 하시고 땅이 열려서 구원이 싹이 트고 또 공의가 움돋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이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래서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게 몸의 질병도 오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볼 때면 하나님 나 신앙생활 나 주님 잘 믿는데 왜 이러십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과 다투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고 그런 상황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시나? 아니면 하나님 왜 꽁꽁 숨어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새 길을 만들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25장 같이 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 우리 같이 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
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귀한 거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걷고 뛰며 일하며 숨쉬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것, 그거 하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늘 불평하고 저희들이 늘 교만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크고 높고 놀라운 뜻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나옵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써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더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원에 병상에 잡혀있는, 또 병중에 놓여있는 우리 강춘술 집사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귀한 아들 덮어주시고 차도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 함께 기도해왔던 부르키나파소의 차주현 선교사님도 우리 하나님 병을 이기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간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또 의탁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 그리고 또 우리 장년들,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곧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 마칩니다. 이제 또 우리 또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며 사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또 저녁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